안녕하셨습니까? 예, 많은 비가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고 달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로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바알과 같이 사람이 만들고 죽은 그러한 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날 구약시대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러한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를 복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40년의 시간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축복만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는 그들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축복을 더 많이 갈구하였고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천국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땅 위에서 돈은 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에서는 꼴찌로 살아도 좋으니까 이 땅 위에서는 꼴찌하면 안 되지. 더 많이 남보다 앞장서고 앞서가고 더 많이 벌어야 하지. 이러한 욕심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빨리 얻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 40년의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정말로 빈털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여있는 양식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농사의 신이 이러한 복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도 그 신을 믿어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지을 방법도 모르고 농사의 원리도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이제 당장 농사 짓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조언을 따라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농사를 풍년으로 인도한다는 바알을 섬기면 더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은혜와 축복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혼동하여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축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축복, 물질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땅에서 얻는 오곡백과는 인간의 수고로 얻어지는 축복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이 서로 가까이 밀접하고 짝을 이루고 있으나 반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축복, 물질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은혜, 세상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암라조항교회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축복을 먼저 바라고 축복을 먼저 사모하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40년 동안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와 같이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2024년도 후반기에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로 삶 가운데 접하는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죄를 눈앞에 두고 생각하기를 상황에 맞추어 그 죄의 무게를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 그 죄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하는 재판, 심판은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무거운 징역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죄인데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 그것은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죄는 언제까지나 죄일 뿐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죄의 진멸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신명기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자행되었던 죄를 자비 없이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이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그 땅은 악한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악이 만연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신의 주변을 정결케 하고 자기 자신도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죄의 모든 모습을 진멸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의 생각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탐욕의 생각, 물질을 사모하는 그 탐욕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며 40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단지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도 받고 누리는 법을 그 광야를 통하여 경험했던 겁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여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만약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 탐욕의 마음으로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나중에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고 결국 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성공의 탐욕은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몸만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준과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탐욕은 결국 바알과 같은 우리에게 물질에 만족을 준다고 하는 그 거짓 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탐욕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루고자 하는 헛된 꿈을 심어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또 정해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으나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는 인간이 좋은 장소, 좋은 시간, 누구나 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예배가 사람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시켰잖아요.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정해진 교회에서 못하고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보편화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이건 역시도 우리 인간의 탐욕이 비롯된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교만이지요.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배우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알이 주는 그 물질의 축복을 따라 결국 그들이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승리와 성공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둘 모두를 가지고 둘 모두를 얻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공인지 승리인지, 승리인지 성공인지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승리하는 삶입니까? 성공하는 삶입니까?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 승리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승리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어 부활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며 너희에게도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의 성공의 길을 가르치고,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지만 교회와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일부분으로 물질의 수입도 있는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순서가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왜 실패하는 일이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성공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낫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영적 전쟁터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마음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7월과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